여기에 주보에 찬양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15구역은 없나 봐요. 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찬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집중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어떤 훌륭한 강사님보다 우리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올라오니까 표정들이 입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참 큽니다. 저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4살까지 평생할 효도는 다 했다 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주들 이야기할 때에 입꼬리 올라가는 거와 이 눈에 미소를 보면 충분히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에는 아이들이 코찔찔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코도 흘리고 뭐 얼굴에 여기 버짐도 나고,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쁘다, 다 이쁘다라고 했더니 저보고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쁘면 하루만 한번 데리고 있어 볼래,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1시간은 볼 자신이 있는데 그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사실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참 큽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나 아이들의 울음이 없는 그런 그 지역이나 그 집에 가면 굉장히 썰렁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허전함을 금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떤 그 큰 뜻이 있는지 1명, 2명만 낳는 게 아니라 3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3명이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번에는 재작년인가 그 한 몇 년 전에는 또 4명까지 있었던 전도사님이 계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산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유치부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이란 말은 여기에 셀프 세크리파이스라고 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라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헌신이란 말은 단어도 어렵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하는 일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잘 놀고 잘 싸고, 아마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세례 받을 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묻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모두 한 가족이 여기에 응답하겠냐라고 하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라고 모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분명하게 대답을 했는지 아닌지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믿음을 책임진 일종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헌신 예배라고 하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맡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 모두에게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린이를 향한 우리의 헌신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 6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제 내용은 11장 전체까지 해당됩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신뢰가 너무 떨어져서 참으로 교회의 미래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젊은이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있는 젊은이들도 나간다,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한일장신대에 있는데 제가 10년 전 저희 학교에 온 지가 20년이 됐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의 신학부에 정원이 100명이었습니다. 주간이 80명에 야간이 20명이었는데 저희 학교가 신학부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도 그렇지만은 학생이 올까 안 올까를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다른 학과는 비어도 10년 전 그 무렵까지는 신학생이 없어서 학생을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요즘에 한일장신대 신학부 정원이 45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명이 채우지 않았어요. 누가 똑똑하냐, 누가 적격자냐, 이러는 거를 선택할 여지 없이 학생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스님도 그리고 신부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래 신부들의 지원자들은 적었는데 이 스님들도 요즘에는 스님 되려는 사람들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에는 큰 교회, 멋있는 교회가 텅텅 비어 있다고 우리는 조롱하듯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조만간에 우리에게 닥칠 그러한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세계 사람들의 주목과 세계 사람들의 그 기이한 눈으로 한국 교회 대단하다라는 이런 칭찬과 놀라움을 받았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여러 학자들의 진단이 있는데 딱히 어느 하나가 그 이유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정신과 신앙과 마음과 이런 것이 중요한 가치였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물질, 기계, 돈 이런 것에 너무 마음을 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든가 예의범절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있고 그 인터넷이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핸드폰에 열광을 해서 신앙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 오히려 신앙이나 교회나 어떤 종교도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일종의 액세서리처럼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이상적이거나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 오늘의 시대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누가 썼느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체로는 바울이라고 하지만 바울과 비슷한 사람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장을 쓴 저자는 믿음은 그렇게 쉽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만 우리 눈에 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요셉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얼굴을 합니다. 마음이 불행한 사람은 얼굴이 이미 굳어져 있어요. 배우가 아닌 한
배우도 카메라 앞에서만 자기 얼굴을 바뀔 뿐이지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의 얼굴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밝은 사람이다,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네, 슬픈 사람이네 라고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가 아까 아이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정말 예쁘다, 이런 마음을 해줬어요. 걔네들이 노래를 잘해서 춤을 잘 춰서가 아니라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 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밖으로 드러납니다. 무신론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벌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재미있지만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픈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우스운데 슬픈 이야기.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낫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는 건물 있는 게 훨씬 낫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건물 계신 분, 조물주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우리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기가 막힌 하나의 가치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다 보니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낫다라고 해서 믿음의 세계를 부인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그러한 장난거리 정도로 치부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참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안에서 아이가 나오는 것은 1.17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한국 사회는 100년이 지나면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나가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낳을 수 없는 우리의 사회의 조건들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어떤 것 하나 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의 어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 태어났다면 참으로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저 공부 하나 잘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스펙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온갖 조건과 자격과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겨우 이 세상을 살까 말까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내가 요즘에 젊었어도 아이 낳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 저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고 낳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걸 다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하나, 둘, 셋을 남들만큼 키워내는 일이 어찌 그리 만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남의 일이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미래가 걱정된 것은 이 시대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우리와는 다르지만 그 시대에도 참으로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주후 1세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 이후의 이야기예요. 4세기 가서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만큼 그 주후 1세기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겉으로 표시도 못하고 잡히면 죽고 아니면 순교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다면 주 1세기에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싶은 신앙조차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더 답답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1세기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보편적인 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 가장 살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상황이었습니다. 갖고 있었던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어떤 신앙도 갖지 않는 일이 이 주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 믿는 일을 저버리는 그런 배교자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이때 히브리서의 저자 바울은 혹은 다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위기들, 신앙의 아픔들, 고난들,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잡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런 질문이 사람들에게 점차오고 있을 때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밖에는 없다. 믿음만이 살아갈 길이다. 그 증거가 바로 에녹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우리의 지금 내벽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앙을 갖고 있는 일은 참으로 남들이 볼 때 무모하고 때로는 어리석기조차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미래에 꼭 갖춰야 할 수많은 자격증과 실력과 그럼 온갖 스펙이 우리 사는데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꼭 필요한 것 역시 믿음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를 몰랐다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런 고백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수많은 분들의 아마 간증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더냐? 라고 이 나이에 저에게 묻는다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 수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결코 우리가 하루 3끼를 먹고 살지만 한 끼는 잠시 굶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답답하고 수많은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는 믿음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목사님,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겁니다. 신앙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키워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답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들음은 무엇을 듣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배우지 않고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에서 유치부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상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교사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가 볼 때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일이 바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들 이 일을 힘들지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겠다는 사람보다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책임이에요. 성가대 하겠다는 사람은 많아요. 왜? 한 번 빠져도 표시가 별로 안 나요. 그러나 교회 학교는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면 책임 없는 무책임한 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바에는 어차피 봉사를 하려면 차라리 성가대를 하겠다. 물론 그런 동기로 성가대가 그렇게 쉽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사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사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아요. 100% 출석했다고 뭐가 1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번 교사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섣불리 발을 디디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건강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 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아마 100번도 더 해야 이만큼 따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어린 마음에 분명하진 않지만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과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바라는 뜻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늘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못 입어도 내가 못 사도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어도 내 자녀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심어주는 일,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유치부 교사, 유소년부, 중고등부 모든 교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아야 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치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헌신, 건강하게 예쁘게 우리 사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일 겁니다. 이 헌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